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실 은혜를 또 함께 사모하면서 또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금식이라는 것이 매우 보편화된 어떤 종교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금식의 히브리어 중에 하나가 이나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영혼을 괴롭게 한다예요. 금식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이요 종교 행위입니다. 특별히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애곡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했을 때, 재앙을 기념할 때, 기근의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열심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습니다. 왜 일주일에 2번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갖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하여서 금식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날짜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 이틀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욕망이란 게 있어요. 욕망이 늘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욕망을 향해서 그냥 전속력으로 달릴 때가, 폭주할 때가 있어요. 금식은 욕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폭주하는 우리의 다름박질에 그 정지 사인을 잠시라도 두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꾸역꾸역 채우려는 내면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몇 걸음은 앞서서 달려나갈 때가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몇 걸음 뒤에 나를, 내 마음의 속도를, 내 인생의 속도를 두는 것, 그게 금식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주로 사순절 기간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꼭 하시면 좋겠어요. 금식과 단식은 다릅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물론 금식을 하루 종일, 며칠 금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이 있으시고 사업이 있으시고 자녀를 돌보는 게 너무 바쁘시다면 하루에 한 끼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끊을 수 있어요. 커피를 너무너무 커피 없이 못 살아, 남편은 없어도 커피 없이 못 살아 이러시면 커피를 이렇게 좀 어느 기간 동안 좀 멈추시는 것, 그리고 내가 멈춘 기간 동안에 커피의 돈을 계산해서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좋고요. 외식비를 조금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좀 창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금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생. 금식에 좋은 형식은 남았는데 그 내용이 퇴색해 버린 거예요. 금식이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과시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식과 외식 행위로서의 금식을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목사님, 저 금식해요. 근데 금식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뜨리고 옷도 좀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다림질도 안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슬픈 표정, 근엄하고 막 시리어스한 그런 거. 요식 행위와 외식의 행위로 금식이 된 거예요. 가버나움의 통관소에서 일하던 세리, 이름이 레위였죠.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마태이죠. 레위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쁨에 벅차올랐어요. 너무 기쁨에 벅차올라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동료 세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잔치는 공개적인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마당 같은 데에서 늘 잔치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 눈에 금방 띄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걸 본 거예요. 마음에 무척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에게는 처음에는 가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비방하기 시작해. 비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찌해서 당신들은 저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들, 어떤 회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저 인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 지적이었죠. 그걸 들으신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건강한 사람들이나 의사가 필요하다.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또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거슬리고 불쾌했고 또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연달아 예수님께 이 속된 말이지만 지적질을 해댑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 합당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서양 사회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그 파티 애니멀,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파티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다 꼬아 보여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안 꼬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인데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비난했고,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절제해가지고 금욕하고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막 비난하고, 반대편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 와,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하고, 그냥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죠. 마음이 병들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 마음에 있는 병부터 다루어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비난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초점은 때에 대한 거예요. 때, 타임, 때.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을 빼앗길 때는 3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영혼을 괴롭게 할 때가 있듯이 영혼을 즐겁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행위도 때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이 무엇이냐?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은 잔치를 벌일 때지 영혼을 괴롭힐 때가 아니다. 결혼은 잔치의 때지 금식의 때가 아니다. 혼인은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놓을 때이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때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은 잔치의 때다. 왜요?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죠. 신랑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했는데 어찌 너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거예요. 작년 성탄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있었던 때와 지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있는 때가 다른 거예요. 안나는 구원자 메시아가 도래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때에 있었기 때문에 금식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때의 내용과 지금 레위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허락하신 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나가 그때 먹고 마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잔치에선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게 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구원이 너에게 임했는데 구원을 주세요,
평안이 너에게 임했는데 평안 없어요. 평안 주세요. 축복이 너에게 임했는데 주님 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축복 주세요라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멍청하다 라는 거죠. 때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금식은 경건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형식이 잘못된 때의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경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뭐예요? 장례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를 정하여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랑 때라는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시간과 때는 달라요. 지금 11시 39분 시간이죠. 때는 11시 39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때, 그때예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요 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흩을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요, 꿰맬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의 보폭에 하나님의 때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의 보폭을 맞추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주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헌신해요, 이만큼 고생해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때와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헤어집니다. 이때 그의 나이 약 50세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와 좀 더 함께 있어요,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의 전도 여행 통틀어서 3번의 전도 여행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인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동고동락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영원히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사랑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 바울의 고향 교회, 자신을 목회자요 전도자로 길러준 교회, 모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진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해준 교인들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이 영영 돌아가지 못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총독 관저가 있던 북쪽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곳에서 다시 갇힌 상태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과 때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곁에 내가 머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나의 소원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식은 신앙 여정에 매우 합당하고 경건한 형식이요 그릇입니다. 오늘 제 설교에 어떤 예화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좀 어려우시려나? 근데 제가 막 늘 듣기 좋은 예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의 이 설교의 플로우를.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은요, 신앙 여정에 매우 합당하고 경건한 형식이요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형식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아주 많이 자주 금식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요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드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건 주셨는데 드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참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은 안 드신 것처럼 들려요. 죽음을 앞두셨으니까. 그분은 금식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금식의 내용이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때는 없어지고 금식하는 자의 뭐만 남아요? 진심 어린 열심, 열정만 남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열정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선제 조건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도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 어린 마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진심 어린, 진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 위에만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 진정성 위에만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자기도 말하고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주는 그리스도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칭찬받아. 베드로야 잘했다. 네 말 정말 잘했다. 너가 한 그 말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예언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깨를 딱 펴고 예수님께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요, 저는 주님 안 떠납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등짝을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진심이 없었을까요?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진심, 그분을 향한 진정 어린 열심, 사랑, 추호도 의심 없는 확신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거로도 후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나를 넣어요. 뭘 넣냐 하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 여종이었어요. 뭐예요? 작은 어린이 여자아이 앞에서도 너는 네 진심, 네 열정, 네 열심 지키지 못한다. 엄마 아빠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의 진심과 그들을 향한 열심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진심이 있었고 불타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몰랐던 건 그걸 지킬 능력이,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우리 삶을 다해 따르겠다는 진심과 열심,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있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겐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저의 열심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제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 삶을 아버지로서 세워지는 것, 남편으로 세워지는 것,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 뭘 해요? 나의 열심, 나의 진심, 나의 사랑, 이 토대 위에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닥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생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위에만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탁월한 목사의 능력 위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사랑, 막힘없는 사랑, 집요한 사랑,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담긴 나의 진심, 진정, 열심, 이게 아니라 이 고백 자체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내 삶을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토요 새벽을 내가 열심히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드리는 그 삶이 나를 되리어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수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진리를 수호합니까? 진리가 나를 수호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각 가정 신방할 때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신앙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있는 말 갖고 우리가 인사했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인생의 태도는 뭐죠? 내 마음, 내 정성으로 이민 땅에서 성공해야지. 영주권 얻고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건강하고 좋은 집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대부분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나 인생을 이 땅에 굳게 심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정성이다.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겠다. 너가 심으면 아무나 와서 뽑는다. 내가 심으면 뽑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할 잔치에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혼인잔치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어야 할 인생의 기쁨이 박탈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 뭘 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세요. 뭐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담기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임하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임하면 그냥 장래의 슬픔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게 승화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삶의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심도 열심도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신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있는데,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는데, 이 교회에 있는데 왜 자꾸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에 비해서 우리 지금 너무 부족해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어, 부교육자가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혼자서 하니까. 주님 부교육자, 함께 동역자.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때입니까? 과연? 요번에 너무 제가 휴가 동안에 3주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온라인으로 라이브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쭉 말씀의 어떤 주제가 고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게 보이나 봐요. 속상했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계속 고난을 곱씹으면서 계속 그걸 막 추억하며 살아야 되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막 얼굴 어둡게 있지 마시고 막 먹고 마시면 좋겠어요. 방탕하게 흥청망청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냥 막 마음으로 막 춤추고 서로 막 이런 분위기로
가시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그래서 됩니다. 허리띠 조금 푸셔도 돼요. 배 나오셨으니까 허리띠 조금 푸셔도 돼요. 그렇게 좀 긴장을 풀고 서로를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진심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열심이 거짓이 없음을 주님 또한 아십니다.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주시는 주님께만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결혼 초대장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혼인잔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신랑 되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억지가 아닌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넉넉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역원들이 지난 어제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련된 잔치상,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는 귀한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